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료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는 게 즐거우면 살기 싫다고 말하지 않겠지요. 사는 게 괴로우니까 살기 싫다고 합니다. 사는 게 괴로운 이유는 수고만 있고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밤낮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밤낮 수고를 해보지만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싫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헛되다 합니다.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독과 인생 무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참 고독하기 때문에 사는 게 헛되다 말합니다. 7,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했던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데 그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혼자서 살면 가족이 여러 명인 사람보다는 돈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혼자 살아도 수고는 해야지요. 혼자 산다고 수고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밤낮 수고를 하고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를 어느 정도 쌓으면 만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밤낮 수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끝없이 수고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자신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를 줄 수 있는 가족이 없습니다. 자기가 쌓은 부를 자기만 쓰는 거죠. 그런데 부를 쌓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를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밤낮 수고하느라 자기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끝없이 부를 쌓고 있으니 이 부를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의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헛되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없이 홀로 살지만 밤낮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신이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욕심 때문에 밤낮 수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면서 끝없이 수고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삶이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도자는 고독하게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헛되이 불행한 노고만 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독하게 수고만 하고 사는 것보다는 함께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수고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 있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동무가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죠. 그러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난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혼자 있는 사람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거죠. 또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요. 한 사람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차가운 겨울에 노숙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시리고 춥습니까? 이런 세상을 혼자 살아가 보십시오. 너무 춥습니다.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적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게 됩니다. 혼자서 싸워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싸우면 적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뭉친다. 그러면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독처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잘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야 넘어지지 않고 춥지 않고 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죠. 사람들 다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괴롭게 살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이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줄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혼자서 밤낮 수고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혼자 밤낮 수고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인생이 고독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한 것과 더불어 인생이 권력이나 부와 명예를 탐하여 가지지만 그것을 가지는 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한 나라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도 있습니다.
늙고 둔하여 잘못된 것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위기를 경고해줘도 대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왕보다는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더 낫지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의 자리에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왕이 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감옥에 갇힌 거죠. 아마도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감옥에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풀려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났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룬 겁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송하고 왕이 된 젊은이를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왕의 자리에 영원히 있습니까? 또 다른 젊은이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줘야 하지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왕의 다음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왕을 따르던 신하들이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 자를 따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왕이 오면 이전 왕을 따르던 신하들도 새 왕을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백성들이 왕을 잊어버립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왕의 치리를 받던 백성이 무수했어도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전 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왕을 추앙하고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런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만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런 왕의 자리를 탐해서 무리하게 왕의 자리에 오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권력이나 부와 명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가지겠다고 밤낮 수고하면서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길을 쓰고 이런 자리에 오르려고 죽을 고생할 일이 아닌 겁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헛된 것들을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헛된 것들을 탐하면서 끝없이 수고하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는 복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한 가족 된 성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